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이제 몇 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그렇게 오늘 설교는 이제 교회는 일터이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 중에 그냥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주셨어요. 또 몇 가정이 이렇게 좀 불화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싸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은 제 속이 얼마나 볶이는지 모릅니다. 이 목회가 꼭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 싸우고 오면은 속상하는 것처럼 꼭 목회자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속상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가정을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서 그때 가정에 대한 말씀 전하는데 2월달인데 1월달인데 가정에 대한 말씀. 근데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은요 정말 이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는 그러면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화목하나?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나아졌는데 젊은 때는 저도 뭐 엄청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또 이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전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 놓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이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거 말씀을 전하려니까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또 가정을 세울 거니까 또 우리 가정 우리 여러 성도님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혼자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이 설교가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가정이 또 혹시 깨졌더라도 그건 지나간 일이고 또 새로 가정을 또 앞으로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이 모든 가정에 대한 원리는 교회에 대한 원리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원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나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꼭 드려야 되는데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우리 남편은 저게 문제야. 맞아 우리 아내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설교 말씀이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지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에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가정은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받고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테두리는 우리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가 1980년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의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면 반에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는 학생들이 반도 안 됩니다. 80년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은 안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35년 만에 한국을 와보니까 우리 한국이 그때의 미국과 똑같이 됐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지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바로잡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쳐나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을 가만히 놔두면 공부 잘합니까? 그러신 분 계세요 혹시? 천재도 못해요, 가만 놔두면. 모든 것은 다 가꾸고 또 모든 것은 노력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 다 해준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데 이걸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닫고 노력하여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그런 교훈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모아주셨지 뭐 우리가 모았습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써.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 노력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우리는 정말 그냥 저절로 행복한 부부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관에 들어갈 때 싸우다가 평생 원수로 전쟁터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한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뭐라고 만드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천국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나라예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캐스트웨이처럼 저 무인도에 가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같이 사는 나라예요. 그 같이 사는 나라의 제일 기본적인 단위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거기서 떼어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한번 부부가 왕창 싸우고 바깥에 나가보세요. 지옥이에요, 가정이. 그런데 둘이 같이 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드셨어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남편과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많은 우리 한국 가정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예요. 왜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떠나.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제일 가깝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는 거야. 부모님하고는 이제 거리가 벌어지고 다시 그 사람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성인으로서 이제 나는 거기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요,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여러분. 부모는 내 몸에서 낳았지만 그래도 한 몸은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낳았지만 다른 몸이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막 서로 간에 돌아다니다가 만났지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가까운 것이 그 사람이에요. 물론 부모님한테 잘해야죠. 부부가 뭐 한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그 사람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그래서 다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부모님보다 남편과 아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로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는 우리 딸들이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감기가 안 좋아갖고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저는 막 야단 쳤고 도로 가라 그럽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든지 부부의 흉을 보면 안 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몸인데 왜 그 사람 흉을 봅니까? 친구한테 가서 남편 흉 보시는 분 계세요? 부모한테도 가서 보면 안 돼. 목사님한테도 와갖고 좀 조심하셔야 돼. 문제점은 얘기할지언정 흉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부부싸움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목사님한테 막 합니다. 남편에 막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번에 나한테 주먹질을 하고 해서 막 그런 소리 다 하죠. 그때 절대 목사는 맞장구 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정말 나쁜 애 경찰에 신고하지 그래서 막 맞장구 치잖아요. 그러고 가면은 2, 3일 지나면 도로 또 그냥 칼로 물베기처럼 화기애애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느냐? 목사님이 당신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어. 요것만 남는 거야. 요건 다 목사가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옛날에 그렇게 싸웠다가 딱 잊어버리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매일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그 사람이 그래도 너무 화가 났으니까 그렇지, 당신이 너무 긁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지언정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욕하는 거 맞장구 쳐주면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가정이 잘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원칙이니까. 자, 첫째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지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우리가 다 권위 밑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 밑에. 하나님의 권위 밑에 살고, 법의 권위 밑에 살고, 선생님의 권위 밑에 살고. 권위가 무너진 세상은 속된 말로 개판이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나라의 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엉망이 돼요. 군대에서 상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급의 권위가 무너지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무슨 권위로 가정이 세워집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셨어요. 남편이 권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잘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려면 남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운데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요 90%를 보고 배워요. 부모가 막 악다구리하고 싸우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싸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왜 이걸 강조하시느냐? 성경이 강조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순종에 대해서 백성들이여 왕에게 순종하라. 노예들이여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 순종하라.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 제일 힘든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왕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엉터리인데 백성들이 그걸 따를 내니까 힘들잖아요. 노예 주인이 얼마나 악한데 그걸 노예가 억울하게 따를 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순종할 수가 없어. 저 인간을 내가 따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래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애써서 순종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아이들 앞에서 이게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남편이 하는 말이 다 옳으니까 그걸 따라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위치를. 우리 모든 조직체에는요 권위가 있고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여기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손이 머리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서 손이 높습니까? 머리가 높습니까? 머리가 더 위에 있으니까 머리가 높습니까? 이렇게 하면 손이 높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따로 있으신데 이 세 분이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몸.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성부가 높으냐, 성자가 높으냐, 성령이 높으냐 동등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동등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등하신 분인데 기능상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기능상. 그러니까 동등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더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동등해요. 그러나 이 나라를 세우는 권위를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길에 가는데 경찰이 있다가 차 가는 걸 잡습니다. 그럼 딱 서야 돼. 왜 씁니까? 그냥 가지. 그 사람이 더 높습니까? 나보다? 경찰이 나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 다 동등해요. 그러나 국가에서 법에서 그 사람에게 교통 질서를 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권위를 따르지 않고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걸어가라고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똑바로 가고 비틀비틀 가면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거든. 그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빨리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눈치 보시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목사에게 주시고 장로님이 옆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하도록 하신 것이지. 집사님이 높으니까 목사님이 높습니까? 하면은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옛날 교회에서 1시간 내내 삼위일체 원리와 이 동등하고 기능상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원리를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럼 집사님 높습니까? 목사님 높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높죠. 딱 1시간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이 원리가 몸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심장이 높습니까? 위장이 높습니까? 심장이 높습니까? 머리가 높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발이 높아요? 손이 높아요? 다 똑같은데 똑같은 지체인데 기능상 발이 아프면 손이 만져주게 돼 있고 발이 걸어갈 때 손이 같이 흔들어주게 돼 있는 것이지 높고 낮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정의 권위를 세울 때 남편을 헤드로 세우셨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의 헤드로 내가 인정하자. 여기 아내들 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을 우리 가정에 안 따라하는 사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편을 우리 가정의 권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동등함 가운데 기능적인 권위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을 주관하지 말고 도와주라. 남편을 주관하지 말라. 창세기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서 떼어내서 하와를 지으실 때 배필로 지으셨다. 근데 이 배필이라는 말이 뭐냐면 짝이라는 뜻이에요. 짝. 짝인데 짝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젓가락이 있는데 여러분 젓가락 중에서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물건을 짚는데 어느 젓가락이 주관하는 젓가락이고 어느 젓가락이 돕는 젓가락일까요? 그게 없잖아요. 신발이 두 개가 있는 짝이 있는데 어느 신발이 더 주관하는 신발이고 어느 신발이 따라가는 신발이죠. 그러니까 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짝이 되줘라. 짝이 되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네. 똑똑한데 똑똑하니까 아내가 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옆에서도 도와주고 아내가 나서지 않고 남편이 나서게 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런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 남편이 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남편만 칭찬받잖아요. 억울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은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칭찬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혼자 칭찬받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다 그랬어.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면 별 상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더 상이 많지. 뒤에서 보조해 주신 분이 더 많아요. 정말에 가보세요 한번. 내 말이 틀렸나?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같이 상을 받지만 더 영광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지 마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를 주관하기보다는 옆에서 도와주고 조언을 베풀어주고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면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기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 남자는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로 졌어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아. 딴 거 없어도 돼.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습니다.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 거야. 핵가다.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데이트 갈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다가 깡패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깡패가 3명 나타나는데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 앞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남자는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어리석게.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면 그 사람은 힘을 잃고 그 사람은 바보가 된다. 남편을 바보로 만드시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 남편을 늘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남자는요 칭찬 하나 받으면 그냥 죽으라고 합니다. 그냥 바보 같아. 근데 까뭉개면요 막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그게 남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 옆에서 남자를 키워줘라.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성경의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러면 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여러분 존경할 게 없으니까 더 존경해 줘야 돼요. 존경할 게 없으면 더 존경해. 그러면 존경할 게 생겨요. 존경할 게 생기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사람이. 그래서 남편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자꾸 높여야 돼요. 왜냐? 그건 내 머리이기 때문에. 내 머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좋게 생각해야 되잖아. 얼굴도 더 이쁘게 찍어 바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해.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임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이고 절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까뭉개지 말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남편에게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요즘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바가지 긁을 있으면 애들이 없을 때 그냥 막 긁고, 애들 앞에서는 절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예, 자꾸 남편 자랑을 하라. 여러분,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편을 자랑하는 여인은, 나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을 자랑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내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할 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세 가지를 또 말씀을 하죠. 첫째는, 남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교회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부려라. 절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가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부인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잘못과 실수와 빚을 져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게 남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책임져주고, 남편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하려면 남편 안 되시는 게 나아. 내가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제부터 우리 아내는 나한테 온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 현대적인 남성이냐, 성경적인 남성이 뭐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마트에 갔다가 온 가족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서 있어. 그러고는 막 뛰어가서 비를 맞고 차를 몰고 와서 가족을 태워가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아멘. 예.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가정의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남편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조금 어렵게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의 거를 덮어주고 또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감싸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존경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존경을 받듯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내를 자기 몸같이 아껴주라.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하시는 것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아껴야 돼. 어떤 남편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주말 되면은 나 골프 치니까 골프 좋아하고, 바둑 좋아하니까 바둑 두고, TV 좋아하니까 TV 보고, 아내에게 신경을 안 써.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남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처럼 내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귀하게 여겨주라, 아껴주라의 말씀에 그 다음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노니. 그래서 아내를 늘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냥 보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육도 해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아내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배우면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같이 자라야 되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내는 자동스럽게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이 되면 아내는 같이 사장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맞는 품격을 키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편이 장로님이 되면 아내도 장로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수집사가 되면 아내도 안수집사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위치를 같이, 우리 남편 위치 나는 상관없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세워지는 만큼 아내도 잘해야 돼요. 남편이 하는 만큼 아내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잠언 12장에 어진 여인,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으면 같게 하느니라. 어진 사람은 그 남편의 멸류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남편을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가 썩는 것 같이 그렇게 받는다. 지혜로운 부인으로 말미암아 정말 훌륭하게 된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남편은 얼마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잘못하여 부인이 잘못해서 패가 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 말이죠.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키워주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이게 남편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위는, 영적 권위는 어디서 서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권위가 서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떻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권위가 어떻게 섭니까? 교회는 아무 세상 같은 그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안 나온다고 감봉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무슨 파이어 너는 해고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안 나오면 벌금 매기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누가 무슨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아무 힘도 없어. 교회의 권위는 영적 권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영적 권위는 어떻게 세우느냐?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권위가 세워져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거다. 그렇게 세우면 그 남편은 당연히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조용히 가정이 서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수록 험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 가정들이 무너져도 다시 일단 무너진 가정을 할 수 없지만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이혼하고 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학교를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사춘기 때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이 망가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말씀은 아까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냐하면 사람은 못 바꿔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막 이런 버릇이 있어요. 이런 뭐 성격이 있어요. 근데 고치려고 해보는데 안 돼. 우리가 왜 싸웁니까? 고치려고 싸우잖아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부모도 못 고쳐, 형제도 못 고쳐, 친구도 못 고쳐, 선생님도 못 고쳐, 목사도 못 고친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내가 고쳐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을 고쳐보려고 많이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설교가 그냥 너무 그냥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해봐야 뭐해? 안 들을 텐데. 해봐야 뭐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제가 이 예화는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들으신 분은 또 다시 되새기는 마음으로. 옛날 오랜 옛날 어느 나라에 신발이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신발이 없는 나라.
그래갖고 맨발로 다 다니는데 왕궁에는 아주 아름다운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아주 편안하게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바깥을 보는데 이 세상에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바깥에 나가봐야 되겠다 했더니 안 됩니다. 막 신하들이 절대 안 됩니다. 바깥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내가 가야지. 그리고 성 밖으로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밖은 전부 그냥 돌짝밭이야. 길에 그냥 돌들이 많은데 맨발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10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 그냥 아파서 안 되겠다고 도로 들어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험한 길에서 다니다니 맨발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전국의 도로에 카페트를 깔아라. 그래서 갑자기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전국의 도로에 카페트를 깔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어떤 소년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왕에게 임금님, 제가 그 문제를 카페트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온 나라의 길에다가 카페트를 깔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발에 카페트를 붙이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의 길에다가 카페트를 깔 필요가 없어요. 내 발에 카페트가 붙어 있으면 밟는 것보다 다 카페트야. 그래서 신발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여러 번 하지만 할 때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다 카페트를 깔려고 그래요. 이 험한 세상 카페트 깔고, 이 평생 원수 카페트 깔고. 깔아집니까? 안 깔아져요. 어디다 카페트를 깔아야 돼요? 내 마음에 카페트를 깔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면 모든 것이 다 카페트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텐데,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는 가정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책임지는 남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남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꼭 하실 말씀은 여러분 따라 합시다.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고 딴 데 가면 뭐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게. 내가 그냥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좋은 면이. 그걸 버리고 광야로 나가지 마세요. 광야에 가면은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풀도 없고, 거기는 거친 모래바람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다면 좋은 것이지 않겠는가. 제가 옛날에 한참 속삭일 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좋은 것일 텐데 왜 이렇게 안 좋은가. 믿음으로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카페트로 덮고, 은혜의 카페트로 덮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에 살아서 천국을 또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먼저 우리 옛날에 불렀던 잘 아는 찬송인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그냥 찬양팀 거기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어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생각하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룰 텐데 장차의 남편, 장차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같이 인생을 떠돌다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답답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잘못도 있지만 이런 좋은 면도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가끔 내도 또 금방 풀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답답해도 얼마나 속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사이가 정말 사랑의 사이가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겨나갈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은 나 같은 것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물과 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지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세워주며 서로 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써에 했으며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저한테 회개합니다. 더 세워주고 더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고 더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약점과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며 참 아버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떠받들듯이 섬기고 존경하며 살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그 허물을 다 지고 끌어안아주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듯이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죽으며 서로를 위하여 세워지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정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가지고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가정 때문에 더 인생의 괴로움이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바로 보금자리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죄인을 이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다시 받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